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2명씩 한 조를 이루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씩 한 조를 이루어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 예수님께 상세한 보고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잠시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치유 이적을 보고 들은 백성들은 이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따라오죠. 이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더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뉘엿 저물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가 된 거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백성들을 좀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자기들의 식사를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연한 요청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순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에게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마을로 가서 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하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당시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만큼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니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이 답변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요청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제자들의 우회적인 대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 오히려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를 물어보시죠. 스승의 요청에 할 수 없이 제자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도대체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지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해석은 실제로 사람들이 도시락을 모두 싸갖고 왔는데 괜히 자기 도시락을 먼저 꺼냈다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될까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도시락을 꺼내자 그때서야 부끄러워하며 꺼내서 결국에는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닐 겁니다. 즉 기적은 기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대체 왜
왜 행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이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지도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정한 덕목이죠. 반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헤롯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수 권력층만을 데리고 화려한 왕궁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정작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면 돌봐야 할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의 복수심으로 인해 의인이었던 세례요한의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는 달리 빈들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을 달래주신 거죠. 반면에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마땅히 돌봐야 할 백성들을 소외시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측근들만 배불리 먹였던 겁니다. 오히려 헤롯은 자기의 생일에 사용할 음식을 백성들로부터 갈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과 제자들이 먹어도 부족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니 백성들에게는 누가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헤롯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또한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의 혜택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닌 오로지 백성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빈들에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마귀의 유혹도 거절하신 분입니다. 무려 40일이나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력을 예수님이 아닌 백성들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해야 할 왕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과거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나게 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노래했듯이 출애굽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첫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의 설교 때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빈들의 5,000명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하여 통곡했을 겁니다. 권력과 힘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인간이면 느낄 수밖에 없는 배고픔의 고통을 예수님께 위로받았던 거죠. 바로 진정한 왕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호와 돌봄을 받았던 겁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성도가 주님과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위로, 격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기적을 몸소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순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겁니다. 또한 이런 기적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우쭐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뭐가 됐냐? 매우 우쭐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재촉해 내십니다. 그리고 배에 태워서 아예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셔버립니다. 아마도 순간 흥분했던 제자들을 이 장소로부터 강제로 떼어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사역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런 후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으셔서 백성들을 해산시키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적 후에는 그 자리를 일부러 즉시 피하시죠. 왜냐하면 만일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치체제의 중요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내 헤롯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를지라도 우리 인간 세상에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때문이죠. 이것을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한 음식이 없을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먹기에도 충분치 못한 이 음식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요청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요청은 제자들과 바로 우리에게 과연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의 나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나눔을 생각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일단 나와 내 식구가 먼저 배불리 먹고 혹시 남는 것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돕겠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항상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거나 자선을 베푸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즉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이런 시도는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모든 인간의 노력이 이런 시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즉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우리 인간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차별과 배제를 낳았으며 심지어는 평등, 공정의 이름으로 같은 인간을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정당화가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치 체제와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나눔의 의도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저 남을 지배하려는 지배욕으로 쉽게 탈바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흥분한 제자들을 강제로
이들과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이 왕이 되는 왕국 건설의 시도를 아예 거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내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인간적 배고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 이적을 그리워하면서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이런 이적이 또 일어나기를 은근히 소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백성들에게 소망하셨던 것은 그저 잠시 순간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속에 화자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소망하셨던 것은 그저 이적을 그리워하는 우리 인간의 수동적인 기억, 그리고 이런 이적이 또다시 나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결국에는 서로의 자발적인 나눔의 체제로 이 사회가 바꾸기를 소망하셨던 겁니다. 바로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과 행동을 꿈꾸셨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행동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 중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빵 굽는 화덕이나 밀가루 반죽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먹을 빵과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넓은 들녘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모든 것을 자라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덕에서 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누는 그 실천과 행동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가 가진 여유분과는 상관없이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체제, 즉 루터가 말한 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연인 들녘, 그리고 빵을 굽는 화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빵의 재료인 밀가루 등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그저 한순간의 자선 행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저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환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례요한과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진정한 회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실제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 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과거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재현될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것을 믿는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될 겁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찬양일 겁니다. 즉 믿음과 감사는 시대를 초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